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제와는 분명 다른 더욱 크고 선명한 태양이 눈부신 광채를 뿜어내고 있었다. 온통 하나가 되고 있었다. 하늘과 땅의 구분도, 낮과 밤의 경계도, 삶과 죽음의 한계마저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마침내 대각의 아침이 밝은 것이다. 만유가 한 최성이며 만법이 한 근원이로다. 이 가운데 생멸없는 도와 인과 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도다. 스스로 진리를 깨우쳐 만생령의 구원자로 오신 소태산 대종사. 속속 제자들이 모여들고 회상 창립의 발판이 마련되자 예의 별의 운행을 살피시던 어느 날 한 낯선 고장을 찾는다. 그곳에 한 청년이 기다리고 있었다. 체구는 작지만 원만한 풍모의 깨끗한 얼굴, 언뜻 보아 범상치 않은 인물임에 틀림없었다.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두 분의 만남은 아주 자연스럽고 애틋했으며 그날 밤 두 분의 대화는 삼경을 지나 달기 패를 칠 때까지 이어졌다. 정산종사는 이렇게 우리 곁에 오셨다. 실로 숙법의 인연이요 신비스러운 제후가 아닐 수 없었다. 스승을 찾아, 정법을 찾아 낯설고 물스러운 곳에 찾아와서 대종사를 도와 자신의 몸을 초계와 같이 불살랐던 정산 송규 종사. 이제 그분의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여 수행자의 머나먼 여정을 조용히 그러나 경건한 마음으로 되돌아본다. 봉황이 내려와 나래를 펼쳤는가. 봉긋이 솟아있는 달산을 중심으로 형제봉, 연봉이 병풍을 이룬 이곳은 소송동 마을, 정산종사가 태어난 고장이다. 때는 1900년 8월 서구의 물질 문명이 거세게 밀려들던 20세기 벽두에 정산종사는 탄생했다. 그는 명문가로 불리우는 야성송 씨의 후예로서 원불교 초기 교단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주산 송도성 종사가 그의 동생이며 부친은 구산 송벽조요. 준타원 이운회가 그의 모친이다. 어려서부터 체질이 뛰어나고 하는 행동이 영민하여 사람들은 그를 예사롭게 보지 않았다. 달덩이 같은 선동이 태어났다고 부러워했으며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 날마다 치성을 드렸다. 정산종사는 어머니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자라며 할아버지 송성음으로부터 한학을 배운다. 사내로 태어나서 한 나라를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어찌 후세의 대장부라 불리우리요. 천하장생을 널리 구제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건설하리라. 천자문을 뗄 나이에 유교의 경서를 통독하는 등 남다른 모습을 보이자 할아버지는 이웃에 있는 고산정으로 보내 좀 더 큰 공부를 시킨다.
정산종사는 이곳 백색각에 자리한 공산서당에서 유학을 배우게 된다. 당시 영남의 거유이자 독립운동가로 이름이 높았던 공산 송준필 선생은 정산종사에게 학문 이상의 깊이를 더해준다. 밥을 싸왔어, 밥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뭐 이런 무슨 망태 그런 을 가지고 말이지. 그래 밥을 사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 이제 공부를 하고 저녁에 또 이제 해질 되면 가고 이랬는데 요게 정용사가 태기가 요 사람이니까 요게 불과 한 10리 뭐 그러면 1시간 반 정도 걸려요. 요게 요 제로 댕기만. 그렇기 때문에 그래 장 내와하면서 그래 공부를 해도. 그러나 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정산종사의 마음은 늘 다른 데 머물러 있었다. 어느새 그의 가슴 한켠에 도의에 대한 관심이 무르익고 있었던 것이다. 13세 되던 해 봄, 정산종사는 여씨 가문의 교수를 아내로 맞이한다. 결혼과 함께 명당터를 잡아 박실마을로 이사한 정산종사는 구도에 대한 미련을 떨치지 못하고 옛 성현들처럼 정성껏 기도를 올려보리라 결심한다. 그의 집 뒷뜰에는 하늘을 향해 다소곳이 엎드려 있는 거북 모양의 바위가 있다. 그는 우선 이곳 바위 주변을 깨끗이 정돈하고 재물을 진설한 후 기도에 들어간다. 낮에는 글을 읽고 밤에는 기도하는 생활이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염원에도 불구하고 한 번 답답해진 가슴은 쉽게 열리지 않았으며 마음만 더 조급해질 뿐이었다. 천리를 단숨에 날 수 있는 큰 붕세여 10년을 조롱 속에 갇힌 학의 신세로 답답하여라. 그러던 어느 날 정산종사는 호련히 행장을 꾸려 한야산으로 향한다. 언젠가 처가에서 들은 여처사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굽이굽이 백열이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정산종사가 이곳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그의 나이 15세 무렵 이른 봄이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여처사를 만나지 못한다.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까. 세 번째 가야산을 찾은 정산종사는 이곳 유벽한 정사에서 참선 수행 중이던 도꾼들을 만나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된다. 상도로 가라는 것이었다. 상도로 가야 진정한 스승을 만날 수 있으리란 얘기였다. 그날 정산종사는 깊이 지성을 들이던 중 문득 정신이 밝아옴을 느끼며 자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결심을 세우게 된다. 상도, 그곳은 어디이며 진정한 스승은 또한 누구란 말인가? 가야산을 다녀온 후 그의 신변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 집에 돌아와 독방을 차려 참선 수행하던 중 그의 집 주변에 세 차례나 하늘로부터 서기가 뻗쳤다 하며 이어 서쪽 하늘에 대고 말하기를 전라도로 가야 내 만날 일을 만나고 공부를 성취하리라 하였다. 상도, 그곳은 전라도였으며 그가 원하는 공부는 사술이나 잡술이 아닌 대도정법 구현에 있었던 것이다. 정산종사가 전라도 땅에 발을 들여놓은 것은 원기 2년 1917년 소태산 대종사가 대각을 이룬 바로 이듬해였다. 이후 그는 장성, 정읍, 원평 등의 유명 사찰을 돌며 여러 수도인들을 만나보지만 자신이 원하던 스승을 만나지는 못한다. 덧없는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던 어느 날 모악산 대원사에 다다른 정산종사는 뭔가 큰 결심을 세운 듯 두문정좌 수행에 전념한다.
이 세상 성주 괴공의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는 놀라운 체험 속에서 뼈를 깎는 심공을 쌓아가던 중 그는 불현듯 산을 내려와 어느 한 민가를 찾게 되는데 이때 살아있는 부처님을 모신다는 기쁨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니가 바로 김해운, 김도일 모자다. 물론 다른 분들도 그냥 그런 얘기 들었겠지만은 우리 집이 그 어른이 이제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주로 주문을 많이 읽으시더라 그래요. 주문을 많이 읽으시고 그리고 또 가만히 앉아서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자선이라고 해야겠죠. 그런 이제 명상 같은 걸 이렇게 앉아서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는 집에서도 하시지만은 바로 그 뒤에 그 매봉제라고 하는 조그마한 봉우리가 있어요. 우리 집 뒤에 아마 한 200m나 될 겁니다. 얼마 후 정산종사는 뒷산마루에 올라 천기를 살피던 중 갑자기 가슴이 벅차움을 느낀다. 새 법으로 새 세계를 이끌어줄 스승이 오고 있음을 느꼈던 것이다. 모든 과정이 신비에 쌓여있는 화해리 제후. 그날 밤 소태산 대종사와 정산종사는 밤을 새워 긴 이야기를 나누며 형제의 의를 맺게 된다. 처음에는 내가 듣기에는 대종사님께서 자네는 내 아우이세 우리 날 형이라고 하고 형제간처럼 이렇게 지내세요 하고 형제를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그게 고마워서 한동안은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정전을 하셨는데 세월이 감에 따라 아니다. 이분은 나의 형이 아니다. 나의 스승이다. 그걸 몸으로 아주 통감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이럴 수가, 이렇게 똑같을 수가. 바닷물이 내륙 깊숙이 들어와 굽이치듯 흐르는 강이며 두 분의 모습을 빼어 닮은 두 개의 섬. 옥녀봉을 중심으로 구수산 99봉우리가 경배하듯 머리를 조아린 산세까지 명상 중에 떠오르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정산종사가 도착했을 때 이곳 영산에서는 바다를 막아 개포를 옥토로 바꾸는 방언공사가 한창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상상하기조차 힘든 이 엄청난 대역사를 한치의 주저함 없이 척척 지휘하는 소태산 대종사의 모습을 보고 그는 혹시 부처가 살아나 팔을 걷어붙인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문득 가슴속 깊이 다가오는 것이 있었다. 현실과 괴리된 수행은 참 수행이 아니며 장생을 외면한 깨달음은 깨달음이 아니었다. 그는 평생을 대종사의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짐한 후 교화단의 중앙자리를 겸허히 받들고 그분의 법과 뜻을 펴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니 9일 정산종사는 새 회상 창립의 중추적 역할을 한 법모요 법통을 이은 법주로 그 이름을 뚜렷이 새기게 된다. 바로 이곳 영광영산은 대도정법을 통해 천하창생을 구원한다는 자신의 어릴 적 꿈이 현실로 드러나는 약속의 땅이었던 것이다. 원기 4년 1919년 일제에 항거하는 독립만세운동의 함성이 요운의 불길처럼 전국으로 퍼져나간다. 정산종사는 또 한 번의 깊은 고뇌에 빠져든다. 개인의 안위가 걱정된다 하여 어찌 도탄에 빠진 창생의 어려움을 내몰라라 하겠는가. 마침내 정산종사를 비롯한 구인 제자는 대종사의 명에 따라 각자의 방위에 자리한 산에 올라가 특별 기도를 시작하니 이 창생을 위한 특별 기도는
결국 법인 성사를 이루는 엄청난 혈인의 이적으로 이어진다. 그해 8월 21일 뼈를 깎는 기도가 몇 차례 이어졌으나 자신들의 정성이 하늘에 미치지 못하자 급기야 구인 제자들은 죽기를 결심하고 구간 도실에 모여든다. 시방세계 일체 중생을 구원할 수 있다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사무 여한의 최후 증서 위에 인주 없는 백지장을 눌러찍고 마지막 기도를 위해 기도봉으로 떠나는데 놀랍게도 뜻밖의 이적이 일어나고 있었다. 선명한 혈인이 나타난 것이다. 법인 기도가 있은 얼마 후 정산종사는 그동안 정들었던 영광 땅을 뒤로하고 돛대에 몸을 싣는다. 잠시 어지러운 시국에서 벗어나 때를 기다리라는 대종사의 명을 받고 깊은 산중에서 수행하기 위해서였다. 변산반도 복례산 꼭대기에 고즈넉히 자리 잡은 월명암. 정산종사는 이곳에서 백학명 선사의 상좌로 참선 수행에 전념하던 어느 날 선사를 찾은 대종사의 손을 잡고 절뒤편 쌍선봉에 오른다. 법인기도 해제식을 올리기 위해서였다. 하늘로부터 법계 인증을 받고 이 땅 모든 만유의 새 회상 탄생을 알렸던 법인기도 해제식. 두 분 성인의 모습을 빼어 닮은 복례산 쌍선봉 끝자락에 하늘의 인증을 상징하듯 인장바위가 서 있다. 그리고 이 인장바위가 내려다보는 앞마당이 바로 천년고찰 실상사가 있던 곳이며 석두암 복례정사가 있던 제법 성지다. (2개월여) 월명암에 머물던 대종사가 도처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이곳 실상사 한켠에 삼간 초가를 짓고 새 회상의 교리와 제도를 구상하는데 한편 월명암에 남아있던 정산종사는 거의 10여리가 넘는 산길을 밤중에 오가며 대종사의 교법 제정을 돕게 된다. 이때 발표된 교리 강령이 바로 인생의 요도 사은사요요 공부의 요도 사막팔조며 우리 원불교 최초의 교서라 할 수 있는 조선불교 혁신론과 수양연구 요론이다. 어째서 제법성지라고 하냐? 이제 원기 5년 경신 4월에 공부요도 사막팔조 인생의요도 사은사요를 비로소 여기서 반포를 했단 말이에요. 이제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님을 그 법인기도 직후에 그냥 월명암으로 보내시고 또 이어서 10월에 대종사님이 들어가시고 오는데 그 기시가 불편해. 그 뭐다 선빵이고 그래갖고 뭐 선대중들은 내왕을 하지 그러니까 불편하시고 그래서 이제 집을 하나 이 아래 좀 교통 편리한다 구해야겠다. 복례정사에 머물며 교법 제정을 도운 정산종사는 또다시 먼 길을 떠나게 된다. 어디든 그대 발길 닿는 대로 가보아라. 그러면 만나야 할 소중한 사람을 만나리라. 대종사의 깊은 뜻을 헤아리며 발길이 닿은 곳은 전북 진안에 있는 만덕산 미륵사. 오르기가 힘든 만큼 경치 또한 빼어나 불공도량으로 이름 높은 이곳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에게 새 회상의 새 법을 전하던 중 교단사의 보석과 같은 존재를 만나게 되는데 그가 바로 삼타원 최도화다.
자신의 뜻을 펼쳐줄 마땅한 인물을 찾지 못하여 정신적 방황을 겪던 그녀는 우연히 정산종사를 뵙고 원불교에 귀의하여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된다. 정산종사로 시작된 수많은 창립 인연들. 밤하늘의 많은 별처럼 명멸했던 이들의 노력으로 또 한 번 회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갑자년의 상스러운 기운이 감도는 원기 9년 1924년 호남의 곡창이요 교통의 요충인 익산벌 신용리에 새 회상의 창립 터전인 익산종부가 들어선다. 일제의 눈을 피해 불법연구회라는 교명으로 교화기지가 건설되자 정산종사는 대종사를 더욱 가까이 모시며 교제를 연구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일에 더욱 매진한다. 연목판을 목에 걸고 황무지를 일구며 초가맥한에서 비난한 생활이 이어졌으나 오직 회상을 일으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책을 펴고 법을 지어나갔다. 한마디로 초기 교서들은 이사병행 영육상전의 수행으로 얻어진 땀과 눈물의 결실이었던 것이다. 원기 21년 1936년 정산종사는 다시 영산 생활을 하게 된다. 인재양성의 책무가 내려졌던 것이다. 정산종사의 영산 생활은 인재양성과 성지장엄을 위한 6년여의 생활이었고 또한 대종사께 귀의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었던 최초의 시간이기도 했다. 이때 정산종사는 사실과 정론이 흐려지기 전에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는 생각으로 불법연구회 장건사를 1년여에 걸쳐 집필했고 대종사가 스스로 깨친 진리를 원으로 그려보이자 이를 꾸준히 연구하여 이론상의 진리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교단사에 중대한 자료로 남긴다. 그러나 일상의 행복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원기 24년 1939년 교단에 대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지던 어느 날 부친인 구산 송벽조의 일황 모독 사건이 일어난다. 조선의 혼이 유린당함을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하고 일황에게 진정서를 보낸 것이다. 지금 일본 제국은 정치를 잘못한다. 그러니 거기다가 연호를 쓰는 게 소화가 무엇이냐? 불타라는 얘기냐? 거기에서 한해가 일어나니 연호를 바꾸고 대사면을 실시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조선 총독을 경질하라 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송벽조 선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산종사께서 영어 생활을 하시게 되고 익산에서는 대종사님께서 몇 차례 이 경찰서 출입을 하시면서 일제의 물러감을 예견한 뒤 의연히 대처할 것을 당부했던 소태산 대종사. 그러나 소태산 대종사는 해방을 불과 2해 앞둔 원기 28년 1943년 수만 교도의 아쉬움을 뒤로한 채 거연히 열반에 드신다. 당신의 말씀대로 머나먼 수양길을 떠나셨지만 세수 53세. 때 아닌 그분의 가심에 정산종사는 그만 넋을 놓고 말았다. 이 세상은 도대리즘으로서 사람의 정신 9일 정산종사는 당시 애끓는 심정을 이렇게 노래하며 대종사의 큰 뜻을 비명병서에 남긴다. 있음으로써 그 광명을 널리 미치되나니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정산종사는 세수 44세로 종법사에 오른다. 바야흐로 후천개벽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의 높은 뜻을 온 세상에 널리 펴는 개벽 개성의 시대가 시작됐다. 국가 사회는 물론 일반 대중에 깊이 뿌리내리는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이다. 마침내 조국이 광복되자 정산종사는 건국론을 지어 세조국 건설에 작은 디딤돌을 놓는데 일원주의 토대 위에 진화의 도로서 국력을 잘 배양하자는 이 건국 이념은 날이 갈수록 그 빛을 더하고 있다. 건국론의 실천은 곧 전제동포 구호 사업으로 이어진다. 해방과 함께 해외에서 모여든 전제동포들이 추위와 굶주림에 힘겨워하자 정산종사는 서울, 익산, 전주, 부산 등지에 긴급히 구호소를 설치하여 이들의 재활을 돕는 데 적극 나선다. 그러나 거룩한 사업에는 희생이 따르는 법. 서울 지역 책임자로 전제동포 구호 사업에 적극 앞장서다 그만 과로로 순직하고만 주산 송도성 종사. 그의 그릇됨이 너무 컸기에 정산종사와 교도들의 상실감은 실로 형언키 어려웠다. 그런데 담요를 달라고 그러니까 담요 이렇게 맹감화 수십 덩어리씩 맸던 건가 봐. 그걸 트럭에다 자꾸 실어서 보내기를 우리 전재민 그 수용소로 보냈어요. 그때 누가 오셨냐면 주산 선생이 올라오셨어요. 네. 그래서 주산 선생이 아마 그 팔타원이 얘기를 하니까 또 그런 분에 제가 한번 말해보겠다고. 그래서 아마 총부에다 얘기를 하셨나 봐. 거기선 콩을 준다고 그러니 우리가 주는 것도 좋지만 우선 쌀은 좀 우리 창고에 있으니까 그 농사진 쌀을 그 틀어. 일원의 정치는 유일항림으로 더욱 꽃을 피운다. 정산종사는 유일항림이 개교되자 유일항림은 대종사님 제세 당시 인재양성의 뜻을 두고 교명까지 내렸으나 시국관계로 그 뜻을 펴지 못하다 이제서야 계약하게 되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리고 유일항림은 오늘날 원광대학교로 발전하여 인성이 중시되는 최고의 도덕대학으로 자리하게 된다. 원기 33년 1948년 원불교란 정식 교명이 반포된다. 원은 곧 진리를 뜻하며 불은 곧 깨달음을 일컫는 말이니 원불교는 일원의 진리를 깨달아 참다운 도덕 세상을 만들어가자는데 그 뜻을 두고 있다. 교명이 새로 반포되어 교도가 늘어나고 교세가 확장되나 또 한 번의 시련이 닥쳐왔다. 6.25 동란이 발발한 것이다. 하지만 그는 포화가 빗발치고 사상논쟁의 시비가 들끓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총부를 지키며 교화의 활성화에 온 힘을 쏟는다. 마침내 포성이 멎자 성업을 기리는 보본 사업의 일환으로 성지 장엄 사업과 성업 봉찬 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 오히려 회상을 반석 위에 올려놓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룬다. 그러나 성자에게도 생로병사의 윤회는 어쩔 수 없는 일인가. 개펄에 밀물이 들듯 천천히 다가오는 열반의 그림자를 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에게 자신을 돌볼 여유는 없었다. 정산종사는 남원, 장수, 산동 등지의 교당을 돌며 요양하는 중에도 끊임없이 찾아오는 제자들에게 법서를 베푸는 것이 그의 일과였다.
가까이 모시면서 제가 느낀 것은 성자님의 신법과 삶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중생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자신의 고통이 상대방의 기쁨이 되고 희망과 하지만 세월의 빠른 흐름은 어쩔 수 없는 법. 얼마 남지 않은 자신의 생에 시간이 없었다. 정산종사는 깊어지는 병마를 법력으로 극복하며 훗날 대중의 이정표로 세기를 여는 대종경 편수에 혼신을 기울이게 된다. 정산종사는 요양중이던 장수교당에 정화사를 설치하고 대종사의 말씀과 행적을 정리 편찬하기 시작했다. 대종경 초안이 완성되자 정산종사는 어렵게 몸을 일으켜 세운다. 대종경을 읽는 시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에 가까웠고 어른의 말씀을 받드는 정산종사의 모습은 끝내 단정한 자세 그대로였다. 대종경 편수가 끝나자 불교 정전을 수정 보완하여 새 정전을 펴내니 마침내 원불교 교전이 제 모습을 드러낸다. 선생, 그리고 여기 신물 상조, 마음의 달이 서로 비친다. 성규 선생, 위대한 별이었어요. 이름자부터가 별기자 아닙니까? 내가 뵙고 나서 야, 참 지혜와 자비가 그렇게 지혜롭고 그렇게 자비로운 얼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와, 도인의 얼굴이구나. 아니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도를 닦으면 저런 경지까지 도달할까 해서 그 선생님의 지혜와 자비가 넘치는 얼굴에 아주 감명을 받았다고. 정산종사가 걸어온 길은 나라와 민족을 떼어놓고 종교를 생각할 수 없다는 4대 경륜의 실천이었다. 각종 교서를 발간하여 대중교화의 자료로 삼고 공익성 있는 기관을 세워 인재양성 경제사업에 기반을 갖추며 정치와 종교는 서로 합심하여 다른 세상 만드는 데 더욱 힘쓰고 모든 대중은 마음 공부 잘하여서 깨달음을 얻자는 데 있으니 이 4대 경륜이야말로 원불교의 오늘의 모습이 있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바로 그분의 말씀과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정산종사 법어다. 대종사께 효도 한 번 못한 내가 무슨 회갑상이냐며 털털이 웃으시던 정산종사. 끝내 회가변을 물리시고 법은재단을 설립하여 제자들의 건강을 먼저 살폈다. 그야말로 정신, 육신, 물질 삼방면으로 다 바치셨어요. 대종사님의 수제자예요. 20여 년 동안을 교단의 지도자로 계셨는데 아무것도 없다. 이 천하 지도자 가운데에 과연 이런 어른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는가? 마침내 이론의 진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고 하나의 인류로 대동화합하자는 윤리강령을 발표한다. 삼동윤리. 미래 종교가 나아갈 길을 동원도리로, 미래 인류가 나아갈 길을 동기연계로, 미래 세계가 나아갈 길을 동촉사업으로 밝혀놓은 이 삼동윤리는 오늘날 세계 평화를 구현하는 가장 보편적 사상으로 자리하니 보통 사람의 지혜로는 실로 가늠기 힘든 정산종사의 경지를 읽을 수 있다.
너무나 평화롭고 아름다운 아침이었다. 밤새도록 내린 눈이 하얗게 쌓인 원기 47년 1962년 1월. 정산종사는 막 떠오르는 새해의 아침 햇살을 맞으며 조용히 눈을 감는다. 실로 오랜만에 느껴보는 편안한 휴식이었다. 세상 인연 63세, 회상 인연 45년의 거룩한 생애를 마감하고 세속의 옷을 훌훌 벗으신 정산종사. 그분의 가심에 교도는 물론 일반 대중까지 구름같이 모여들어 흐느낌을 금치 못하였다. 이와 같이 교단을 영도하시며 세계를 향하여 상동률리의 큰 길을 높이 어디로 가시는가? 세상 대중 뒤로 하고 호련히 오시더니 기약 없이 떠나시네. 아쉽다 말하기엔 너무나 슬픈 정산종사의 열반. 그만큼 그는 교도들에게, 아니 대중들에게 큰 그늘이요 태양이었다. 19세 젊은 나이에 대종사님 만나시어 법을 지어 회상의 기틀을 닦고 어지러운 시기 나라가 위태할 땐 지혜로서 인도하셨다. 하늘이 보내주신 인류의 도덕 스승 정산종사. 벌써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지도 100년이 되었다. 우리들은 정산종사와 같은 큰 성자의 인격을 닮아가고 또 그 어른께서 제창해 주신 삼동윤리를 실천해서 앞으로의 원불교가 미래의 이 사회를 구제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정산종사 성은에 보온하도록 함께 하셨으면 하겠습니다. 늘 단비 같은 법설로서 대중들의 마른 목을 촉촉히 적셔주시며 어둠의 빗장을 푸는 지혜의 등불로 머무셨던 일. 우리가 그분을 흠모한다면, 진정 우리가 그분을 그리워한다면 너무나 컸던 그분의 정신을 마음 깊이 되새겨 새로운 천년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정산용법사님 탄생 100주년을 앞두고 이제 우리가 그 보본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자주 있는 사업이 아니고 또 이어른 생애 100주년이라고 하는 그 기념을 맞아서 지금 이어른 가신 후로 처음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나는 그래요. 그동안 정산종사님 모셨을 때에 입은 은혜도 있지만은 지금 정산종사 법문을 통해서 내가 깨우치고 깨달음을 받고 이런 은혜를 생각하면 참 결처보온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지금 성업봉찬 사업을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산종사 법문을 보고 조금이라도 느낌을 받고 깨달음을 받았다고 하면 이것은 정산종사께 모두 다 은혜를 입은 분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합력해서 이런 성현의 사업을 우리가 거룩하게 모셔드리는 것이
또 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고 또 정산종사께 보은하는 길이고 그럼으로써 또 나도 더욱 그 신성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서 내 영생 앞길에 크게 그 신거를 두터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영생토록 법년을 떠나지 않는 이런 공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남은 기간 동안 성읍봉천 사업을 우리가 정성스럽게 추진해 가자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생을 스승의 모습으로 성자의 모습으로 소탈하게 살아오신 이 정산 송규 정사. 하지만 자애로운 모습 뒤에 숨겨진 청년의 눈빛, 영원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그분의 눈빛은 바로 지구촌 온 인류를 향한 일원의 은혜가 아니겠나.